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말하는 듯 하지만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하는 자들, 이단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기독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초적인 종교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이단은 형태라도 기독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소리만 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몇 가지를 왜곡하여서 잘못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론도 많은 이단들이 왜곡하고요. 창조론, 구원론, 교회론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단들은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실 때에도 너희가 보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다시 오시려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바로 오시진 않았습니다. 당시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인데요. 여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막 전파가 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시점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벌써 2000년 전의 일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한 분이 2000년 동안 안 왔으면 앞으로도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상식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에겐 하루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말은 우리의 시간 관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면 앞으로도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시간 관념도 다릅니다. 아기들은 10초, 20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엄마가 지금 막 분유를 타고 있는데도 못 참고 울어댑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들면 배가 좀 고파도 1, 2분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 개념을 들이대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는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본문은 두 번째로 재림이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합니까? 모든 이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여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무시무시한 단어이지만 사실 심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단어입니다. 심판을 하겠다는 말은 벌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과 악을 가리겠다, 잘잘못을 따져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들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빨리 심판이 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악을 저지른 쪽은 심판을 거부하고 무서워합니다. 주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잘못한 사람들을 빨리 심판해서 벌을 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여 심판 때의 벌이 아닌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재림에 늦어지는 시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이들은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은 선을 행하면 플러스 1점, 죄를 지으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많이 쌓아 놓은 채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믿음 생활의 핵심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